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이 시간에 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시대를 볼 때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증가합니다. 잘못 증가하는 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3장을 보면 신세계 정부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서부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4짐승이 나오죠. 근데 세 번째 짐승까지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이면서 후신인 오늘날의 유럽연합 내지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따로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보기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짐승은 전 세계를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 몸에 주어지는 생체 인식 나노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체를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들은 온갖 지금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이러한 생체에 칩을 삽입하는 내지는 생체를 이용해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베리칩이라고만 말하면 지금은 좀 있잖아요. 소극적인 것 같아요, 표현이. 그런 의미보다는 RFID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피부 밑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선 주파수 식별 아이디입니다. 자, 오늘날의 시대를 유비쿼러스 사회라고 합니다. 유비쿼러스는 사람과 이제 기계와 기계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대, 인식하는 거죠. 그 인식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전산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는 반드시 세상에 이제 어제 우리 보았던 것처럼 온갖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런 감시 시스템이 우리의 몸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속에 뭔가는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들어가서 기계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베리칩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잉크로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저들의 목표는 우리들의 몸속에 그러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와이어리스로 위성을 통해서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몸속에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두렵고 그런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똑같은 표현을 오늘 계시록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바다가 인접한 국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인접한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표현했을 때 바로 13장 1절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다, 이렇게 다니엘과 요한이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이라는 것은 정상들을 다 거느리는 강력한 세계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말씀에 보면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뿔을 거느린 그런 세계 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가증한 물건이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역사의 주님의 그 역사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시대를 볼 때 시대만 보게 되면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막 엄청 시끄럽잖아요. 이 전쟁 부분에 대해서. 전쟁은 저도 뭐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징계 측면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막대기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하나도 상징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상징 없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적그리스도 장이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용이 말이죠. 용이 2절 말씀에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서 사자와 곰과 표범은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과거의 제국들이 가졌던 모든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네 번째 짐승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짐승의 권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세계왕이 나타날 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 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했던가, 이걸 보게 되면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의 왕,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은 하게 되는데, 그 절을 하는 시기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 제3성전에 서게 되면 절을 하도록 요구받을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절을 할 것인가? RFID가 들어가야 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성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세워주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WCC라든가 NCCK라든가 이런 기독교 세계 단체들과 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들은 배교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배교하도록 미혹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연합하지 않는, 그들의 세력에 연합하지 않는 소수의 기독교인들,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13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오늘 봉독했습니다. 자, 저가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것이 베리칩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든 간에 RFID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짐승의 마크라는 거예요. 짐승 마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을 쳐주셔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인은 못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강제로라도 마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전에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세대주의 그런 이론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온 지구상이 임하는 대환난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모든 이상과 이윤이 응하여지는 때가 71회가 끝난 후에 7년 대환난을 포함한 71회가 끝난 후에 모든 이상과 이윤이 응하여지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가 everybody, 모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제신분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병원에도 갈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미국과 러시아가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회담 중에서 피마 그 3지역에 대해서 3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15,000명의 러시아 병사를 미국에 보내는 것을 서로 의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배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비마와 이 15,000명의 러시아 군대가 다가오는 재난을 위해서 이렇게 나 있어요. 뉴스에 보면 다가오는 재난. 근데 그 재난의 종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가오는 재난을 위해서 국토안보부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국토안보부와 연합해서 비마 제3지역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그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및 협력하여 자연재해 또는 전쟁 시 미국 정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무가 있는 미 연방재난관리청 비마지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자넨 나폴리타노 국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마 제3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워싱턴 DC 지역입니다. 메릴랜드 다 그 부분에 있죠. 펜실베니아 그리고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무슨 말이냐면 현재 오바마 군사력 자체로는 전 국민을 완벽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기업들, 억만장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모든 주식을 현재 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체인식 기술, 다른 말로 하면 생체 나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유비쿼러스 사회는 기계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인간의 몸속에 기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체인식 기술입니다. 살아있는 그런 동물에 기계를 집어넣어서 인식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사람의 신체나 행위의 특성을 판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신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이 그에게 권세와 모든 보좌를 이양을 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그 엔타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반드시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생체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생체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도 있고요. 지문보다도 40배나 더 포인트가 많아요. 이게 각자 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문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채라든가 이런 것은 지문의 4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서 18개월째 형성되어서 평생 간다고 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거 영화에 보면 어떤 아주 그 문을 들어갈 때 말이죠. 그런 문에 들어갈 때 눈만 맞춰도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IT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ICT라고도 하죠. Information Technology, 그 다음에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런 정보 기술이 발달되면서 해킹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나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해킹으로 말미암아 필요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정보를 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필요에 의해서 크레딧 카드나 종이 화폐를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정상들이 그동안 모여서 했던 것이 바로 종이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이가 없어진다면 이제 크레딧 카드도 없어질 것은 뻔한 일이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또 뭐가 없어집니까? 화폐가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면 돈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몸속에 넣게 돼요. 그럼 몸속에 이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칩이 있어야 이 칩 속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재정 정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출생 연도, 아니면 머리 색깔, 아니면 국적,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은 전산화를 통해서 내가 캐시를 주고 물건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칼퇴에 물건 싣고 나오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월급을 받아도 내 통장으로 들어가고, 나는 돈은 구경도 못해도 돈은 그렇게 전산화를 통해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홍채 인식 시스템을 잠깐 보면은, 자, 자신의 이 스마트폰이 이런 것도 나왔어요. 자신의 스마트폰에 눈만 갖다 대면 켜지는데 다른 사람이 홍채를 갖다 대면 안 켜져요. 왜냐하면 이미 그 스마트폰에 자신의 홍채를 인식을 해놔요. 어떤 집사님이 밤에 한 10시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학생 둘이 왔어요. 그래서 폰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핸드폰 빌려줬어요. 그래, 빌려준 아이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전화하는 동안에 다른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 동안에 보니까 핸드폰 빌려준 아이는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홍채 외에는 인식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는 우리 인간의 몸을 감시 감독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사용자의 눈동자와 얼굴을 인식해서 화면이 꺼지지 않아요. 눈만 비치기만 하면 꺼지지 않는 그런 스마트 스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선보였고, 갤럭시 S5에 보면 홍채 인식 기술을 거기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시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핸드폰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는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곳곳에는 나를 인식해주는 기계들이 전부 다 박히게 됩니다. 인천의 송도에 제가 그 주사랑교회 집회를 갔다가 머물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에 머물게 됐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그림에 우리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보니까 통합방제실이라고 해서 홍채인식 판독기, 그래서 홍채인식 등록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출입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는 자꾸 인간의 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맥 인식 기술도 있고요, 지문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 전산화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를 감시 감독하려는 그런 체제 가운데서 지금 저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쓰고 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네가 강의를 하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떠난 지가 이미 20년 가까이 오는데 책은 출판했지만 한 권도 팔 재간도 없고, 강의는 물론 날 오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 지금 2년도 채 되기 전에 전 외국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들이 그렇게 연합 세력으로 오고 있지 않느냐. 네가 다니면서 참된 내 종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과 너희들도 힘을 합해라. 연합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이는 것을 피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줄 끊어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물질도 자기 가진 모든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다 내려놓고 말이죠.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 그 내려놓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네트워킹을 형성해라. 그래서 영적 네트워킹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것이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 기도로 이 형성을, 지인을 형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강력한 지인을 기도로서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함께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되고 부부가 함께 되고 목사님과 그리고 평신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분열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뱀이 진영을 물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길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속도 상을 많이 해요. 요르단이라든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요. 가도 끝이 없는 사막밖에 없어요. 쓸만한 땅은 요르단은 특히 없어요. 근데 그 요르단 왕국 그 지역을 통해서 통과를 했거든요. 왕의 대로가 거기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통과를 했는데 보니까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평할 만하구나. 여러분, 불평할 시기가 있는가 하면 입 다물고 마귀가 전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무장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왜? 그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귀한 여러분을 제가 만났잖아요. 전 우리 이현수 목사님 있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귀하고 멋지고 남자보다 통이 커요.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줘서 아부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니까 통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 목회자도 저렇게 못하는데. 멋진 목사님 여러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죠. 연합하십시오. 분열하면 죽어요.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물기 시작했는데 누구로 물었어요? 중앙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 아니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부터 물기 시작했어요. 뒤처져진 사람,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불평 이만큼 나오다 여기서 단속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채갑니다. 내 믿음을. 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단속해야 돼요. 입 단속해야 된다고요. 정말 중요해요. 말씀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연합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런 기술들을 많은 기술들이 나오는데 근래 와서 보니까 임플란트 컴퓨팅 기술이 있어요. 임플란트는 아시죠, 그죠? 우리의 몸에 치과 가면은 이를 이식을 하잖아, 그죠?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몸 안에 전자세포를 이식하는 기술인데 그것 이식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리칩이기도 합니다. 자, 몸속에 전자세포를 이식하거나 전자문신 등 정보기술을 신체에 입혀요. 그래서 신체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컴퓨팅인데 결국은 우리 몸속에 이런 기술들을 이런 테크놀로지를 집어넣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받게 되면 내 몸속에 삽입하게 되면 자기의 자유의지가 없어진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필리핀의 세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증언하는 거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몸에 이마에나 손에나 그렇게 했겠죠? 칩을 삽입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삽입하지 않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이고 삽입된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사라졌다가 돌아온답니다. 돌아오는데 보면 사람들을 살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죽이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지니까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속에 이런 칩들이 들어갔을 때 자의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2단계가 더 남았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많은
이런 모든 기술들 말이죠. 우리 생체를 이용해서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바로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용에게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용의 그 권세, 이것은 바로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들어갔을 때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절을 하게 되겠죠.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RFID 내장 내복용 알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체내에 삽입된 칩은 각종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요, RFID는 라디오, F는 프리퀀시, ID예요. 라디오 프리퀀시는 뭐 자주, 빈번하게 이런 뜻이에요. 라디오 횟수처럼 빈번하게 ID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분증.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정보를 라디오 주파수처럼 읽어서 정보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RFID 내장 내복약, 이런 것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못 모르고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분별 안 돼요. 제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열흘 동안은요, 미음밖에 못 먹었어요. 음식만 들어가면 속이 틀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세 번째 입원했을 때는 위 검사를 했어요.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보니까 전부 반점이 있어요. 전부 해져 있더라고. 12장까지 다 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음식만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들어가요. 그나마 제가 먹다가 중간에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먹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주시는 분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아파서 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막 강의 가는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아픈 중에도 일어나고 또 준비하고 10분 앉았다가 눕고 딱 10분밖에 못 앉아 있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너무 혼자 애쓰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이연수 목사님 건데. 그래서 제가 또 주님께 주의 일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강의 못 갑니다 하고서는 내려놓고 나서는 강의를 가기는 갔어요. 주일날은 또 그냥 병원에서 나와서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이것조차도 참 내려놔야 되는구나. 제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꾸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요, 먹는 것, 걷는 것, 오늘 행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는 만나는 사람조차도요, 불필요한 사람은 만나기 싫을 때가 있고요. 성령께서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모르고 먹었다 난리 나겠어요. RFID 들어간 알약 먹으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도 전자문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도에 전자문신을 새겨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태블릿 PC를 포함해서 구글 글라스 같은 웨어러블 기기와 소통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예선 제가 안 보여서 끼는 거예요. 근데 구글 글라스는 뭐냐면 이게 끼면 모든 여기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로 스마트폰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컴퓨터랑 같이 연결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인체 나침반 나온 것도 있고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플란트 셀포인 사우스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얇은 실리콘 껍질로 제작해서 피부 아래 이것은 이식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인간 내비게이션이. 어쨌든 몸속에 이것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어제 제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만 있어도 자기의 위치가 노출됩니다. 맞지요? 근데 이것이 몸속에 사우스포가 들어가요. 그러면 수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누구에 의해서 반드시 체크된다는 거, 확인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헤드폰도 있어요. 이걸 하면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과 연결을 해서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기만 해야 돼요. 스마트폰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여기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이런 생체인식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술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이나 정보산업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국민들을 감시하는 체제로 가게 되는데요. 미국에 지금 삼성이 특허를 출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제어하는 것인데 사람 몸속에 칩을 심어서 심리적, 임상적 정보를 외부 시스템과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안성이 강화된 와이파이 라우터를 사람 뇌와 손가락에 이식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에 취했거나 졸릴 때 외부 기기로 파악해요.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기계가 몸속에 들어갔을 때 내 모든 감정까지도 읽어서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그런 권력 집단들이 말이죠. 연합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세계 정부를 출범시킬 때 아마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의료 기기와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미국의 특허청에 출원을 했는데 뇌파를 추적하는 것 외에 손가락 끝에 칩을 이식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기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뇌 속을 해킹 당할 위험이 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손에 받든지 뇌에 넣든지 이마에 삽입하든지 부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칩을 삽입했을 때 그 부자의 돈을 트랜스퍼 시켜요. 와이어 트랜스퍼 하잖아요. 그죠? 은행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했을 때 그 사람의 칩을 꺼버리거나 그 사람의 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이고 해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연결 창조한국 ICT 강국입니다. 인포메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강국인 한국. 이게 계획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ICT. 이 ICT가 바로 Information, Communication, 테크놀로지입니다. ICT 기본 계획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 사회 전반으로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RFID 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부를 통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꾸 우리 교계에서는 베리칩이 666이다 아니다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아니요 1분 1초가 다르게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막을 재간이 없어요. 이미 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은 앉았기 때문에 우리가 탁상 공론하는 동안에 저들의 그 기술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 전 인류를 완벽 통제하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서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시대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요. 어제처럼 이 말씀 듣고 오늘도 동일하게 베리칩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베리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지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알리셔야 되는데 베리칩 하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그런 말들을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체에 들어가는 베리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바로 국제신분증, 화폐 기능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종 기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산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삽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를 그렇게 지금 통과를 시키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그래요. 의료보험 가입이 곧 취입을 삽입하는 것도 아니고 표를 받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직장보험이라든가 지역보험이라든가 있어서 미국이 보험에 다 국민들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보험에 들지 못하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보험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가 있어서 메디케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부분 흑인들이죠. 그리고 65세 이상 사람에게 메디케어고 메디케이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어도 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현재 주고 있고 오바마가 이 일을 위해서 선전하고 공세 총력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전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화폐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원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종이 화폐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은 뭡니까? 이런 바로 생체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이요. 모든 시스템으로. 어제 우리가 봤더니 있잖아요. 위성 철탑이라든가 생체 실험용 위성 철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관제 시스템, CCTV 시스템, 그 다음에 핸드폰 궤적 추적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멀리서도 벌써 RFID가 미국 여권에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벌써 내 신상을 파악하고 컴퓨터에 뜬단 말이죠. 이런 시스템이 하나로 집결됩니다.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꼭 RFID가 말이죠. 베리칩만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좀 이렇게 좀 그보다 더 좀 확대되지 않는가, 다른 방법으로도 들어오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들 말이죠. RFID가 들어간 기술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들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는 통제받게 된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고용주 임무라든가 그 다음에 쇼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용주 임무는 직원 50명 이상의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혜택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반발하자 올 11월까지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11월부터 이제는 이건 시행되고 쇼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직원 보험을 들어주는 건데 이것이 연기되었지 오바마 케어 자체는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의료보험을 이렇게 들어야 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거의 의료보험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의료비가 싼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의료 관광을 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아이 낳을 때 들어가는 돈이 2천만 원이죠. 근데 2천만 원 들어도 심지어는 원정 출산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미국 와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바로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아이는 시민권자지만 엄마는 불법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런 번호를, 이런 취입을 삽입할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verification chip이라고 하는데, verification이라는 것이 verichip이잖아요. verification이라는 것은 증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결국은 증명해서 누구인지 확인하겠다는 그런 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바로 무선 식별 장치, 우리를 RFID를 통해서 감시 감독하겠다는 그런 장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m 거리에서 해당 스캐너로 그 칩을 삽입한 사람이나 내지는 칩을 가진 사람, 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을 때 하이패스로 통과하면 하이패스를 1, 2m 거리에서 확인 추적이 됩니다. 그죠? 위성으로 서로 유비쿼러스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있어야 통과해 주죠. 그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RFID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교황된 이래로 동성애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심지어는 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심지어는 수녀들의 결혼까지도 해도 좋다, 뭐 이런 아주 개방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황이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돌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RFID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 어느 정도 우리의 질병을, RFID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 RFID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좀, 이제 치료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RFID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FID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무슨 식별, 장치잖아요. 이것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속에 기계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장치 아무리 전 세계에 해놔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러면 우리는 반정부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저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메모리 안에 디지털 엔젤 16 코드가 들어갑니다. 자, 베리칩 안에 메모리에 이것을 세미 컨덕터 칩이라고 합니다. 자, 70억의 세계 신분증이 될 16자리 고유번호 디지털 엔젤 16 코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들어가게 되죠. 네모난 거 여러분 보이시죠? 저것이 바로 메모리인데, 저 메모리가 요즘 카드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권 같은 곳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드시 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번호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1611년 코드가 들어가요. 16자리로 들어가는 이유는 전 세계 70억 인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16자리 숫자가 들어가는데, 숫자가 안 들어가면 그 사람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숫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대로 바로 바코드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코드가 뭐가 문제냐? 이 바코드가 바로 저 메모리, 네모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가 뭐냐 하면 미국의 대학원생 2명이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다른 숫자를 컴퓨터에 넣었는데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요. 컴퓨터가 인식하는 그 숫자는 그 막대기 숫자죠. 막대기. 그래서 바코드라고 합니다. BAR. 막대기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아라비아 숫자 6이라든가 3이라든가 이걸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자, 디지털 시스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26개 알파벳의 60 건너뛰는 6개 건너뛰는 그런 배열, 이것이 바로 컴퓨터 코드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도 그렇고요, 히브리어도 그런데 글씨에 숫자가 부여돼요.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60 건너뛰어서 컴퓨터가 인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다른 숫자도 아마 넣어봤을 거예요. 이 막대기 숫자를 다른 것도 많이 넣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인식을 26개 알파벳이 있는데 60 건너뛰어서 그 배열을 시키니까 컴퓨터 이것이 코드인데요.
전 컴퓨터 기술자가 아니라서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배열을 넣어주면 컴퓨터가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6바 하나 넣고 또 6바 또 넣고 그 다음에 6바 3개가 들어가니까 에러가 없어요. 근데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성경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은 상징적이 아니라 사람의 수다. 이 사람의 수라는 것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수이다. 사탄의 수이다. 그리고 바로 이 칩을 받은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666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666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숫자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컴퓨터가 인식하는 컴퓨터 코드가 666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사실을 알아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줄까요? 666은 그래서 666이라고 부르지 않고 666이어야 불러야 아마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마부, 마자, 마용이 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처럼 마부, 마자, 마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이 마부일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마자일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마영이다. 잘못된 용을 가졌으니까요. 마영으로. 그래서 666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야 맞다. 600은 헥사 코시오이라고 합니다. 바로 용의 숫자 헥사 콘타. 적그리스도의 숫자 그리고 헥스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숫자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성경 말씀에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그리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에 보면 마부, 마자, 마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이미 인류 처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인류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처음부터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보니까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인류를 바로 저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이들은 어떻게 이런 과학 시스템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이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로만 국한시키면 이건 좀 시야가 좁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제 질서인 동시에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 체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오고 있는데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606이다 아니다. 저들은 저렇게 강력한 힘을 이제 모아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총공세를 해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의 공격의 목표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알아서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저들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뒤에는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에뱀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에뱀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말이죠.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미혹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미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셨어요.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오늘날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세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해산하는 여자와 그리고 아이를 함께 삼키려 용이 덤빌 때에 주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온통 마귀가 역사하는 이 지구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임직식 여러분 있는데 잘하십시오. 임직되면 적어도 장로 되고 권사 되면 책임이 더 커요. 저는 목사 되면서 그거 알았어요. 얼마나 그래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인직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제 딸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갔는데 생명 없다. 이 가정에. 주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병원 사표 내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강력한가요, 제가? 그리고 한국에 데리고 와서 지금 같이 다니면서 영성 훈련 시키고 있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첫날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답니다. 나하고 교제하자. 제가 주님 앞에 물었어요. 다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생명 얻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하고 교제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첫날 주님께서 나랑 교제하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경 쓰라는 마음 주시고 그 성경을 쓰겠답니다. 그리고 습관화 시키겠답니다. 정말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좀 뱀같이 좀 지혜로워라. 자, 짐승의 수를 우리가 아무나 헤아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이 터졌어요. 이 시간에 이곳에 계셨어요. 지자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아무나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저들은 에브리바디 표밖에 만들겠지만 그러나 청명한 사람이 그 표를 무슨 표인지, 짐승의 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지혜라는 것을 보면 소피아라는 것을 쓰는데 이 소피아는 뭐냐면 신적 계시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계시의 영 받아서 계시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의 기도만 들어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이제는 나이도 많잖아요. 알 때도 됐죠 뭐. 근데 여러분은 주님과 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는데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 말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말고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싫어도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서럽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어차피 이제 주님 곧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미국에서 평안하게 그냥 오실 주님 준비하면서 이 시골에서 농사는 짓고 그냥 그러고 있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여기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제 사명이고 제 의사와는 상관없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때로는요, 너 일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잡고 있으면 주님 안 보여요. 이거 좀 놔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거 좀 놔야 돼요. 나는 놓고 싶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나 미국 떠날 생각 없었고 교회 버릴 생각도 없었고 집 버릴 생각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다 거둬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무일푼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원래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주님께서 물질을 보고 주셔서 평생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어디 가도 좋은 집, 하여간 뭐 원치 않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들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안 그러면 안 움직이니까. 흔들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들어올 때는 들어올 돈이 없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책 출판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는 한국 가셔야 돼요. 저희 며느리도 한국 가야 돼요. 얘들이 기도하는 아이라 어머니는 한국에서 사역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과천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한 것을 저희 아들이 그날 끄집어내서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좀 시켰거든요. 평신도 아이라도 참 말씀을 잘 전해서 시켰더니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그리고 저 아들 보고 그랬어요. 나 갈 돈 없어. 그랬더니 마일리지 엄마 알아볼까요? 마일리지 가지고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께서 거둬가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삶이 그래요. 참 좋습니다. 신앙은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드라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육은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여기 있다 거기 가면 벌써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기가.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 갔더니요. 거긴 더 좋아요. 얼마나 물이 많고 좋은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첫날 집회에 제가 그래버렸어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너무 많네요. 좋네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게 생겼습니다. 했더니 기분들이 덜 좋은가 봐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축복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데, 지금 강대 국가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영은 죽어가는지 모르고 육체만 부유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청명한 자는 영어에 보니까 인사이트로 나와 있어요. 인사이트는요, 내적으로 보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는 2가지 눈이 있어요. 육으로 봅니다. 아,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네. 여기 보니까 다 보여요. 그죠? 이게 육안이라면 영안은요, 이거 안 봐요. 뭘 봅니까? 목사님 맨날 가고 싶어 하는 곳, 어디예요? 천국 바라보죠. 그래서 세상을 좀 이길 수가 있고, 초월할 수가 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님 천상 보좌가 열렸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힘 가지고 승리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정말 성도는 마지막 때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지혜와 청명한 자, 이 지혜와 청명한 자는 분명히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게 되면 성경에서는 계시록 13장 9절 1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스스로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어때요? 위성에서 알려주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우리 몸속에 내비게이션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누가 명령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절한다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그 칩이 내 모든 유전 정보를 읽어서 절하도록 만들어요. 절하도록.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의 친구인데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찬송이 뭐냐면 그 불 속으로 간다, 불 속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찬양, 이런 기도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불 속으로 간다, 불 속으로 떨어진다, 막 그런 찬양이 나왔는데, 그날 오전에 딸이 친구한테 연락을,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밤인가요? 모르겠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때 그 다운타운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 친구한테 들리지 못하고 가버렸는데, 그날 그 친구가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제 아이도 괴롭죠. 네, 그때 갔으면 이 아이가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외동 아들인데 그렇게 죽어버렸으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아이는 지옥 갔습니까? 자꾸 어머니에게 가서 위로해 주라는 마음이 있는데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근데 그런 분이 인천에도 있고 저기 광주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그것도 6개월, 8개월 지나서야 이제 겨우 입을 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타살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타살이다. 그래서 제가 타살이라면 그러면 술을 먹었겠구나. 술 기운으로, 그 마귀가 술을 먹게 해서 그 술 기운으로 목을 맸는데 분명히 자기는 그 순간에 살려고 했겠구나. 그렇다면 목에 온갖 피투성이겠구나. 제가 이 마음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목에 피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마귀가 이 아이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게 제가 물론 잘못됐는지 제가 잘 생각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제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경우에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사탄이 그렇게 영혼을 끌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탄이 꼬임에 받아서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술을 마시면은요, 그 술 기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를 내려 나오게 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당신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아이는 천국에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위로하러 왔습니다. 이 고생 많은 세상보다는 천국이 낫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만나십시오. 나 그래서 오늘 와서 어머니에게 물어봤다고. 여기가 피투성이 되었지 않느냐고. 본인은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를 끌어갔습니다. 마귀는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강제로 그러면 이 칩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자유의지로 받게 될 겁니다. 자유의지로. 진짜 이런 경우에는 술 먹고 이런 경우지만요, 그 경우에서도 주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받으셨다는 것을 저는 받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있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 넣어버렸다면 그거는 어쩌면 짐승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전 하여간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받은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가 돼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불못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처음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림을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주파수 조종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주파수 조종장치가 있어서 평소에는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취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그 본래 유전자 300만 개 넘는 유전자가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염색체가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성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주파수 조정 장치가 그때 움직인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 세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처럼 평소에는 괜찮은데 누가 명령 내리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로봇이라고 하죠, 그죠? 정신이 말살됩니다. 영적 세계가 지워져요. 자, 그래서 이 생체 칩 속에 주파수 조정 장치가 반응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그런 관계없는 절을 하게 됩니다. 이 절하는 행위가 아까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봤습니다. 짐승 앞에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죽이게 되고, 자, 그래서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품의 뿔 모양의 사탄과 절하는 모습, 톰과 제리라는 아이들 보는 영화에 저런 것들이, 만화에 저런 게 나와 있고, 스펀지밥 같은 데도요, 어떤 명령이 딱 떨어지면 바로 자동으로 딱 이렇게 절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뇌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절하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칩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절을 하거나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언제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7년 중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이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자, 7년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누군가 평화협정이 맺어져요. 주로 팔레스타인과 협정이 맺어지거나 팔레스타인을 추종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겠죠. 평화협정이 맺어질 것인데 적그리스도와 평화협정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적대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평화협정 맺어라. 압력을 엄청 놓고 있어요. 17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4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동 인구가 그렇습니다. 그런 17억이나 되는 인구를 적으로 이스라엘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200개나 넘게 가지고 있지만 전쟁이 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산에 넘어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기지만 그러나 그 전에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국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수상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수반을 어디로 부르느냐면 교황이 이제 로마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협정을 맺으라. 그래서 지금 압력을 굉장히 국제사회가 압력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산이라는 것이 가장 큰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산, 조그만 성전산, 제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전쟁 나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곳에 바로 알라가 다시 강림한다. 그런데 알라가 다시 자신의 신이 이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 이맘이 다시 오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온다. 이것은 거의 신념입니다. 전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전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있잖아요. 그 행적이라든가 디아돌라로사인가요? 그 십자가의 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예수님이 태어난 예를 들어서 고시나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이나 다 가보면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회교도들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하니까. 그러면서 정작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곳에 회교 도움이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 되면은요, 마이크로 회교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슬람 기도문이 막 그냥 낭독이 돼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리고 분리 장벽이 있어서 한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소환지구라고 합니다. 웨스트뱅크하고 가자지구,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서한지구. 자, 이 두 지역이 말이죠. 이스라엘 안에 두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바로 아랍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된다. 양쪽 나라가 그렇게. 그래서 반드시 평화협정이 맺어질 것이고 이 평화협정이 깨지면서 전쟁이 날 것인데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러면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게 되고 250일째 첫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중간쯤 되면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자,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에 대한 언약, 이거는 커비넌트예요. 동맹입니다.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딱 금지하고 그때 뭘 합니까? 자, 다니엘서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도 다니엘의 말한 것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 서느냐? 바로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날개를 의지하여 서요. 어디 서겠습니까? 당연히 제3성전에 서겠죠. 그래서 이것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져야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더 이상 모든 인류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요,
주파수 아까 보셨던 주파수 조종 장치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고 이때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1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2절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메모리 안에 128개 유전자 코드가 들어갑니다. 자, 직접 이것을 물어봤답니다. 128개 유전자 코드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128개 유전자 코드를 모른다고 합니다. 일반 의사들은 모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명 환자, 지혜 있는 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8개의 캐릭터이 뭐냐면 DNA,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는 3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300만 개의 유전자가 있어서 그것을 이상의 유전자가 그것을 다 리드를 하는데 300만 개를 또 다 움직이는 것이 128개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128개의 염색체는 유전자 지도로서 사람 몸속에 300만 개의 염색체에 노쇠를 방지하고 새로운 활력을 공급하며 개인의 특성까지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128개가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사람 몸속의 정보를 읽고 사람의 뇌파와 유전자 배열을 바꿔버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300만 개나 되는 유전자, 사람마다 동물마다 다 다르대요. 자식하고도 부모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옛날 성경 보면 요즘은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300만 개의 DNA가 사람마다 동물마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유전자를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신세계는 파괴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령의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은 없는 거죠. 물론 성령의 사람이 표를 받겠습니까만은 알게 되어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은요 정신세계를 말살하고 인간 로봇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영화들 한번 너무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상한 말까지 하죠. 영화 좀 보십시오. 트랜센던스, 그건 신의 경지에 오르는 영화를 말해요. 수많은 영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영화들이 뭘 말하느냐면 바로 이런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데 그래서 일부러 영화를 보러 가면 어떤 데 머리가 막 빡빡 아파요. 얼마나 사탄적인 영화가 많은지.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선 오브 캅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을 여러분 받게 되면 RFID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 사탄의 DNA가 심겨져요. 심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큰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따르자니 세상이 저희들을 이제는 안 봐주고, 하나님을 따르자니 세상이 안 받아주고, 또 세상을 따르면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큰 딜레마죠. 우리 뭘 선택할 거예요? 항상 있잖아요. 세상 역사, 제국이 망하거나 했을 때 꼭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만 듣지 세상 음성 안 듣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음성만 듣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것도 미혹을 해도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요, 계시록 16장 11절에 보니까 회개도 못하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사탄의 DNA가 들어가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못하는 거죠. DNA가 들어가니까. 저 처음에 있잖아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걸 처음 해볼 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수술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뭐 받았다가 해보든지 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표로 받아가지고 식구들 먹이든지. 식구들 안 먹여요. 식구들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 인정사정 안 봅니다. 여러분 그 영상 보셨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베이비 그저 보니까는 3개월 됐을까요? 그런 아기를 기독교인 가정에 선교사 아들인가 봐요. 빨가벗겨 놓고 신의 이름으로 이슬람 회교도들이 발로 밟아서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선교사들, 심지어는 유엔 기관까지 다 떠나버린 그런 시리아 그런 데서 얼마나 기독교인들 핍박이 지금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떠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지키고 있는데 선교사들 가정에 가서 부모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명도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다 죽어갔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왜 죽입니까? 사탄이 시키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생선 한 마리 있잖아요. 전 회에 갔는데 막 버둥거리고 살려고 하는 놈 탁 자르는 거 보니까 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안 먹고 차라리 먹는 게 낫지. 그런데요,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느냐고요. 저는 어떤 영상 보니까 막 사람을 막 그냥 때려서 죽여서 토막치는 것도 봤어요. 이건 사탄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게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이잖아요. 성경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해요. 후 3년 반입니다. 이 후 3년 반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들은요, 잔인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것을 자꾸 어떤 상징적으로만 푼다거나 아니면은 기도 아니다 논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주님이 이 시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2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눈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요, 인사이트로 보게 되면 다 보입니다. 저는 정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정말 계시록도 전 설교해 본 적 없어요. 다니엘서 물론 안 했어요. 그런데 제 속에는요, 아버지의 DNA가 있잖아요. 싫어도 아버지의 DNA가 있었나 봐요. 제가 딱 막상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제 속에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전 주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사탄의 DNA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잃어버려요. 자, 구리실 안테나가 또 들어갑니다. 이 구리실 안테나가 왜 들어가겠어요? 안테나 라디오에 꽂는 건데, 바로 이것이 그 칩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GPS를 통해서, GPS가 되는데, 하늘의 눈이라는, 그들은 그렇게 불러요. 하늘의 눈,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계 통치자는 위성을 통해서 정부 데이터베이스, 각국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이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3층 666 더 비스트, 짐승이란 뜻이죠. 그 슈퍼컴퓨터에 다 등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국제 간에 서로 효율적인 교류를 위해서 그런 일을 이미 다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글로벌리즘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 세계화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운동이잖아요. 세계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벨탑 쌓지 마라, 힘을 한 곳으로 모으지 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힘을 한 곳으로 못 모으겠어요. 근데 전 세계 권력은 지금 힘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게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경제는 뭐 다자주의 협력이다 해서 각 나라 혼자서 설 수 없으니까 우리 같이 서로 협력하자. 그래서 다자간의 협력기구 만들어서 하나 되고, 뭐 어쨌든 전 지구는 단일권으로 묶어졌어요. 그게 바로 단일 정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 통치자는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모니터로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확인 추적하고 지시를 내리면 위성은 그 사람의 인체에 전자신호를 보냅니다. 미세한 전기신호는 인체 속의 칩과 대화를 해서 내 인체인 모든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칩을 삽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정보가 그들에게 안 가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되죠.
왜냐하면 모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출생신고서가 들어가면서 등재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도 누락될 수는 없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보니까 자주 인구 센서스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도 그 이동 상황을 다 알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 하는 겁니다. 인구 센서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못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하고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축전지가 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피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라듐 전지가 그 속에 들어간답니다. 몸의 전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36.5도에서 작동을 한답니다. 근데 가장 신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칼 샌더스를 비롯한 100명의 과학자가 150만 불인가요? 들여서 연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마와 오른손입니다. 이마와 오른손. 요한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마와 오른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상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볼 것 같고요. 여기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라듐 전지가 있어서 두 번 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여러분 충전하지요. 그러면 이것도 충전을 해야 작동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것은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전하기 위해서 수술을 계속 해야 돼요. 빼내서 충전했다가 꽂아야 되는데 우리 몸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재충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적합한 곳이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 심어버리면 충전이 힘들어요. 지속적인 온도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오른손과 이마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마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손과 이마가.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forehead, 이마에 안에, 인으로 킹제임스 버전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에 들어간다. 삽입, 임플란트예요. 삽입한다, 이식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in his hand, 인으로 나와 있어요. 안에 들어가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손에, 이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지금 번역 본 중에는 그래도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프리메이슨이 만든 버전이 따라 나왔어요. 퀸 제임스 버전이 나왔어요. 퀸 제임스 버전. 왜냐하면 킹 제임스를 이제 저기 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동성애까지도 옹호하는 그 동성애 그런 부분에 성경에 그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고쳐져서 나온가 봐요. 퀸 제임스 버전. 여러분 성경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또 새로 나왔다고 또 덥석 사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성경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만 in his right ha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안에 삽입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공급회사인 디지털 엔젤도 피부 밑에 삽입한다. 그래서 체내에 장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먼저 발급을 해주셔요. 창세기 4장 15절에도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주님의 역사 관을 가지자고 그랬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나는 행복할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린당하고 있어요. 이런 과학 무기. 그리고 미국에서 개발한 정밀 무기 있지 않습니까? 백린탄 같은 거는 뭐냐 하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날아와서,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다가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 백린탄을 사용했는데 보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아랍인들의 몸을 보니까요, 이 불이 다 타버렸어요. 아이도 보니까 불에 다 타버리고 몰래
소리 소문 없이 날아와서 사람을 몸을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잖아요. 떨어지게 되면은 뭐 막 이렇게 근육이 풀어져 버리기도 한답니다. 근육 풀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정밀 무기가 지금 곳곳에서, 왜냐하면 그곳에서 활동했던 의사들이 와서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다 올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노암 촘스키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양심 있는 학자들이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 멈춰라.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무기를 사주는 것도 멈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귀 좀 기울이시고 신문도 좀 보시고, 여러분 신문 보시고 하면 머리 빡빡 아프죠, 그죠? 온통 막 이상한 것들 많고. 그런데 참 우리 목사님, 이현수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주님은 성경만 읽으라고 그래서 오늘도 몇 번 그 소리 들으면서 참 목사님은 행복하시네. 나는 성경만 읽고 싶은데 맨날 엉뚱한 거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종종 제가 이현수 목사님을 사모한답니다. 저도 그런 은혜 좀 주십시오. 또 뭐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또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게 사역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며 이 가증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미가서라든가 하박국서라든가 마지막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대선지 소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멸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회 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사회의 정의가 공의가 땅에 바닥을 치고 있어요. 오늘날이 그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권력 잡은 사람들, 집단 갱스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에 대해서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탄식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의 이마에 표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여러분은 그 전에 뭐 이 사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강화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시대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 시대의 가증한 일들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의 인으로 저희들을 쳐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죄와 청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컴퓨팅 기술이 있어요. 임플란트는 아시죠? 그죠? 우리의 몸에 치과 가면은 이를 이식을 하잖아. 그죠?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몸 안에 전자세포를 이식하는 기술인데, 그것 이식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리칩이기도 합니다. 자, 몸속에 전자세포를 이식하거나 전자문신 등 정보기술을 신체에 입혀요. 그래서 신체 기능을 확장시키는 컴퓨팅인데, 결국은 우리 몸속에 이런 기술들을, 이런 테크놀로지를 집어넣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받게 되면, 내 몸속에 삽입하게 되면 자기의 자유의지가 없어진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필리핀의 세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증언하는 거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몸에, 이마에나 손에나 그렇게 했겠죠?
취입을 삽입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삽입하지 않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이고 삽입된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사라졌다가 돌아온답니다. 돌아오는데 보면 사람들을 살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죽이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지니까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속에 이런 칩들이 들어갔을 때 자의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2단계가 더 남았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많은 이런 모든 기술들 말이죠. 우리 신체, 생체를 이용해서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바로 7머리 10뿔 짐승, 용에게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용의 그 권세, 이것은 바로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들어갔을 때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절을 하게 되겠죠.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RFID 내장 내복용 알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체내에 삽입된 칩은 각종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요, RFID는 라디오, F는 프리퀀시, ID예요. 라디오 프리퀀시는 뭐 자주, 빈번하게 이런 뜻이에요. 라디오 횟수처럼 빈번하게 ID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분증.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정보를 라디오 주파수처럼 읽어서 정보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RFID 내장 내복량, 이런 것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못 모르고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분별 안 돼요. 제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열흘 동안은요, 미음밖에 못 먹었어요. 음식만 들어가면 속이 틀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3번째 입원했을 때는 위 검사를 했어요.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보니까 전부 반점이 있어요. 전부 해져 있더라고. 12장까지 다 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음식만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들어가요. 그나마 제가 먹다가 중간에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먹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주시는 분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아파서 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막 강의 가는 그 때문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아픈 중에도 일어나고 또 준비하고 10분 앉았다가 눕고 딱 10분밖에 못 앉아 있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너무 혼자 애쓰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이 연수 목사님 건데. 그래서 제가 또 주님께 주의 일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강의 못 갑니다 하고서는 내려놓고 나서는 강의를 가기는 갔어요. 주일날은 또 그냥 병원에서 나와서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이것조차도 참 내려놔야 되는구나. 제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꾸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요, 먹는 것, 걷는 것, 오늘 행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는 만나는 사람조차도요, 불필요한 사람은 만나기 싫을 때가 있고요. 성령께서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모르고 먹었다는 난리 나겠어요. RFID 들어간 알약 먹으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막대기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하나도 상징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상징 없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적그리스도 장이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용이 말이죠. 용이 2절 말씀에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서 사자와 곰과 표범은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과거의 제국들이 가졌던 모든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네 번째 짐승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짐승의 권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세계왕이 나타날 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 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했던가, 이걸 보게 되면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의 왕,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은 하게 되는데, 그 절을 하는 시기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 제3성전에 서게 되면 절을 하도록 요구받을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절을 할 것인가? RFID가 들어가야 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성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세워주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WCC라든가 NCCK라든가 이런 기독교 세계 단체들과 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들은 배교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배교하도록 미혹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연합하지 않는, 그들의 세력에 연합하지 않는 소수의 기독교인들,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13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오늘 봉독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것이 베리칩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든 간에 RFID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짐승의 마크라는 거예요. 짐승 마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을 쳐주셔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인은 못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강제로라도 마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전에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세대주의 그런 이론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온 지구상이 임하는 대환난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지는 때가 71회가 끝난 후에, 7년 대환난을 포함한 71회가 끝난 후에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지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가 everybody, 모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제신분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병원에도 갈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미국과 러시아가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회담 중에서 FEMA 그 3지역에 대해서
3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15,000명의 러시아 병사를 미국에 보내는 것을 서로 의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배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비마와 이 15,000명의 러시아 군대가 다가오는 재난을 위해서 이렇게 나 있어요. 뉴스에 보면 다가오는 재난. 근데 그 재난의 종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가오는 재난을 위해서 국토안보부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국토안보부와 연합해서 비마 제3지역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그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및 협력하여 자연재해 또는 전쟁 시 미국 정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무가 있는 미 연방재난관리청 비마지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자넨 나폴리타노 국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마 제3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워싱턴 DC 지역입니다. 메릴랜드 다 그 부근에 있죠. 펜실베니아 그리고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무슨 말이냐면 현재 오바마 군사력 자체로는 전 국민을 완벽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기업들, 억만장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모든 주식을 현재 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체인식 기술, 다른 말로 하면 생체 나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유비쿼러스 사회는 기계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인간의 몸속에 기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체인식 기술입니다. 살아있는 그런 동물에 기계를 집어넣어서 인식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사람의 신체나 행위의 특성을 판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신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이 그에게 권세와 모든 보좌를 이양을 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그 엔타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반드시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생체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생체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도 있고요. 지문보다도 40배나 더 포인트가 많아요. 이게 각자 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문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채라든가 이런 것은 지문의 4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서 18개월째 형성되어서 평생 간다고 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거 영화에 보면 어떤 아주 그 문을 들어갈 때 말이죠. 그런 문에 들어갈 때 눈만 맞춰도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IT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ICT라고도 하죠. Information Technology, 그 다음에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런 정보 기술이 발달되면서 해킹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나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해킹으로 말미암아 필요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정보를 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필요에 의해서 크레딧 카드나 종이 화폐를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정상들이 그동안 모여서 했던 것이 바로 종이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이가 없어진다면 이제 크레딧 카드도 없어질 것은 뻔한 일이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또 뭐가 없어집니까?
화폐가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면 돈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몸속에 넣게 돼요. 그럼 몸속에 이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칩이 있어야 이 칩 속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재정 정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출생 연도, 아니면 머리 색깔, 아니면 국적,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은 전산화를 통해서 내가 캐시를 주고 물건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칼퇴에 물건 싣고 나오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월급을 받아도 내 통장으로 들어가고, 나는 돈은 구경도 못해도 돈은 그렇게 전산화를 통해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홍채 인식 시스템을 잠깐 보면은, 자, 자신의 이 스마트폰이 이런 것도 나왔어요. 자신의 스마트폰에 눈만 갖다 대면 켜지는데 다른 사람이 홍채를 갖다 대면 안 켜져요. 왜냐하면 이미 그 스마트폰에 자신의 홍채를 인식을 해놔요. 어떤 집사님이 밤에 한 10시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학생 둘이 왔어요. 그래서 폰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핸드폰 빌려줬어요. 그래, 빌려준 아이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전화하는 동안에 다른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 동안에 보니까 핸드폰 빌려준 아이는 도망가고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이 시간에 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시대를 볼 때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증가합니다. 잘못 증가하는 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3장을 보면 신세계 정부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서부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짐승이 나오죠. 근데 세 번째 짐승까지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이면서 후신인 오늘날의 유럽연합 내지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따로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보기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짐승은 전 세계를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 몸에 주어지는 생체 인식 나노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체를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들은 온갖 지금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이러한 생체에 칩을 삽입하는, 내지는 생체를 이용해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베리칩이라고만 말하면 지금은 좀 있잖아요. 소극적인 것 같아요, 표현이. 그런 의미보다는 RFID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피부 밑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선 주파수 식별 아이디입니다. 자, 오늘날의 시대를 유비쿼러스 사회라고 합니다. 유비쿼러스는 사람과 이제 기계와 기계가 서로 대우하는 그런 시대, 인식하는 거죠. 그 인식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전산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는 반드시 세상에 이제 어제 우리 보았던 것처럼 온갖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런 감시 시스템이 우리의 몸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속에 뭔가는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들어가서 기계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베리칩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잉크로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저들의 목표는 우리들의 몸속에 그러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와이어리스로 위성을 통해서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몸속에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두렵고 그런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똑같은 표현을 오늘 계시록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바다가 인접한 국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인접한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표현했을 때 바로 13장 1절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다, 이렇게 다니엘과 요한이 같이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이라는 것은 정상들을 다 거느리는 강력한 세계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말씀에 보면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뿔을 거느린 그런 세계 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가증한 물건이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역사의 주님의 그 역사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시대를 볼 때 시대만 보게 되면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막 엄청 시끄럽잖아요, 이 전쟁 부분에 대해서. 전쟁은 저도 뭐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징계 측면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자신의 홍채 외에는 인식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는 우리 인간의 몸을 감시 감독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사용자의 눈동자와 얼굴을 인식해서 화면이 꺼지지 않아요. 눈만 비치기만 하면 꺼지지 않는 그런 스마트 스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선보였고, 갤럭시 S5에 보면 홍채 인식 기술을 거기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시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핸드폰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는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곳곳에는 나를 인식해주는 기계들이 전부 다 박히게 됩니다. 인천의 송도에 제가 그 주사랑교회 집회를 갔다가 머물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에 머물게 됐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그림에 우리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보니까 통합방제실이라고 해서 홍채인식 판독기, 그래서 홍채인식 등록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출입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는 자꾸 인간의 몸에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맥 인식 기술도 있고요, 지문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 전산화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를 감시 감독하려는 그런 체제 가운데서 지금 저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쓰고 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네가 강의를 하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떠난 지가 이미 20년 가까이 오는데 책은 출판했지만 한 권도 팔 재간도 없고 강의는 물론 날 오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 지금 2년도 채 되기 전에 전 외국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들이 그렇게 연합 세력으로 오고 있지 않느냐. 네가 다니면서 참된 내 종들을 만나게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과 너희들도 힘을 합해라. 연합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이는 것을 피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줄 끊어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정말 초대 교회처럼 물질도 자기 가진 모든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다 내려놓고 말이죠.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 그 내려놓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네트워킹을 형성해라. 그래서 영적 네트워킹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것이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 기도로 이 형성을, 지인을 형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강력한 지인을 기도로서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함께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되고 부부가 함께 되고 목사님과 그리고 평신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분열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뱀이 진영을 물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길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속도 상을 많이 해요. 요르단이라든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요. 가도 끝이 없는 사막밖에 없어요. 쓸만한 땅은 요르단은 특히 없어요. 근데 그 요르단 왕국 그 지역을 통해서 통과를 했거든요. 왕의 대로가 거기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통과를 했는데 보니까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평할 만하구나. 여러분 불평할 시기가 있는가 하면 입 다물고 마귀가 전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무장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왜? 그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귀한 여러분을 제가 만났잖아요. 전 우리 이현수 목사님 있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귀하고 멋지고 남자보다 통이 커요.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줘서 아부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니까 통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 목회자도 저렇게 못하는데 멋진 목사님 여러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죠. 연합하십시오. 분열하면 죽어요.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물기 시작했는데 누구로 물었어요? 중앙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 아니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부터 물기 시작했어요. 뒤처져진 사람,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불평 이만큼 나오다 여기서 단속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채갑니다. 내 믿음을. 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단속해야 돼요. 입 단속해야 된다고요. 정말 중요해요. 말씀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연합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런 기술들을 많은 기술들이 나오는데 근래 와서 보니까